참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는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시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바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액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액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인즉 그 나라가 얼마든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액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액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호코스모스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죠. 문제의 근원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의 일들을 창세기 3장의 일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총칭한 일이잖아요.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여러분들 그동안 잘 들어서 알잖아요. 인간의 영적 근본 문제 3가지 딱 나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내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 모른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안에 산다는 건 뭐냐요? 이 세상 밖에 물질 세계밖에 이 보이는 피조물 이 물질계 현상에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 하말기야 그런다 그랬죠. 죄라는 거 다른 거 따지면 안 돼요. 제발. 오늘날 지금 죄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 그러는 거예요. 죄란 단어는 뭐냐? 하나님 나라 너 있는 거 너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두 번째,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는 그 사망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너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 모든 거 보면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나이가 돼서 뭐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100년, 어떤 거는 이따가 없어진다고만 생각하고 내 인생도 살다가 그냥 나이 먹고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사망이다. 그래서 너는 사망을 가지고 생각 속에 가지고 네 인격과
네 사고와 생각과 마음속에 품으니까 너는 어느 날 돌발적인 재앙이 오는 거다. 아주 이거는요 정확한 거야. 그리고 그 죄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네 인생을 목표로 맞추지 않아? 목적이 안 돼? 그러면 네 인생 암만 네가 몸부림치고 잘하려고 그래도 네 계획과 네 뜻대로 하려고 그래도 안 되지 않냐. 그게 운명. 내가 타고난 팔자 내 운명이야 하고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모든 불신세계의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다니엘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사단의 흑암의 정체를 몰라요. 내 인생을 훔치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몸, 내 이성, 지성, 감성, 행동, 말, 살아가는 것 모든 내 달란트, 돈 다 뺏어가는 게 뭐냐? 사단이 있다. 그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똑같은 말로 마귀인데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뭐 나 너 속여하고 속여요?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잖아. 광명의 천사. 뭘 가지고 속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거지. 하나님 가지고 속이는 거고. 더구나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가지고 속이는 거고.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결정적인 패망을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실수가 있었다. 그게 오히려요. 문이 된다니까. 내가 인생이 되어지는 문이 되고 또 내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을 했다.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길이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깨어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가진 자는 그것이 그에게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실수나 잘못이나 실패나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계의 역사를 진행시키겠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주관하겠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도 오늘도 그리스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잡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어떤 때는 나의 그리스도가 됐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끝했는데 문제는 끝나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항상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이 맞는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지금 우상 섬기는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하나님 성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까지 약탈을 당하고 성전 기구까지 다 뺏겨서 노략질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 지금. 그 어린 나이에 16살에 제가 왜 이렇게 청소년들의 지침서라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다 무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무서움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슨 깡다구로 배짱으로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뭘 의지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 아직 이 나라 왔으면 이 나라대로 살자. 이름까지 창시계명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잖아요. 일본군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일본 나라 사람한테 붙어서 사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름도 바꾸고 일본 사람한테 붙어서 살면서 그 현실적인 타협과 현실적인 내가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절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났을까 과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왜 자기 나라가 망한지를 알아요. 자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독했지만은 그래도 왕은 그러더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이거 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에게도 그 나라의 왕권도 주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모든 영광이 그 왕에게 가는데 진짜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누구냐? 로열티.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왕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로열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인, 다시 말하자면 그 주권이라 그러는데 권세라 그러는데 그걸 헤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나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기 위한 주역으로 나를 선택하고 불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통치 속에 이제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더 갓, 그야말로 킹덤 오브 더 갓이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빛의 자녀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역사성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사들의 역사는 다 끊어져요. 나라도 그렇고 다 이 맥이 끊어져요. 한 가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히스토리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He is the story. He is the story. 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얘기다. 그가 누구예요? 크라이스트다. 이거 답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역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면은 그건 틀린 거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럼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영이. 그럼 내 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이. 그러니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과 생명이 뭘로 들어와야 되냐? 그리스도의 진리, 언약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승리를 못하면서 왜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이 갈등하면서 염려하게 되느냐? 그것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왜 방황하냐? 내가 이리저리로 왜 흔들리고 방황하느냐? 염려와 갈등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없고 갈등이 안 나면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가 있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 그것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길로 가게 돼버리죠. 우리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각과 마음이 되지 않아요. 뭔 말을 들어야지, 말. 워드라고는 뭘 보든지 듣든지 그래야 그게 생각이 잡힌다니까. 뭘 보든, 이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듣든지 이래야 생각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배경에서 받쳐주는 것이 영이에요. 스피릿이야. 그래서 이 스피릿이 배경에 백그라운드가 뭐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내가 충만해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불순물이 들어와. 세상 것. 그럼 들어와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살살 나를 자꾸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잡히죠. 세상에 잡아 끌죠. 그리고 내 주위 환경 여건을 가지고 누르죠. 그리고 세상 힘을 가지고 나를 딱 가둬버려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 됐다 이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나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다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내가 하는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글을 보고 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말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12제자를 딱 봐봐. 3년을 같이 먹고 살았어. 예수님 죽고 딱 난 다음에 한마디로 다 헛거였어요. 아무도 믿음 가진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이어 700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먹이고 병든 자를 막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 위로 걷고 그런 자들하고 한번 3년을 살아봐봐. 믿음이 안 생기겠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 생겨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인간들은. 절대 안 믿게 돼 있다니까. 잠깐 믿는 척하고 돌아다녔지. 딱 죽고 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3년을 살았는데. 근데 계산이 달렸던 거야. 제자들은.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았으면은 이 성 왕궁에 한 자리 하겠구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말이지. 육신적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 보고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하는 데다가 로마 군대가 찔러 죽인 못에 박히고 창 찔러니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또 찾아가시잖아. 우리는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분 선택한 자는 도망가더라도 가서 쫓아가지고 데리고 와버려. 어디 가서라도. 잠깐 놔두는 것 같은데 놔두는 게 아니야. 잠깐 좀 이렇게 네가 세상 맛을 좀 보라 하고서 아니지 않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참 포로 주제에 젊은 나이에 이제 한 2, 3년 지나서 그럼 나이가 이제 한 19살 됐을 거예요. 16살 때.
아니 걔네들이 뭔 그렇게 뭐하다고 말이지. 그 나라에서 주는 산의 집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예 어차피 여기서 자리나 한 자리 하고 살자 이러면 되지. 절대 우상의 제물하고는 철저한 거야. 하나님과 나. 왜? 그만큼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약이 완전히 영혼 속에 뿌리가 딱 내려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그 나이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세웠냐? 이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꿈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역사. 세상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 이 역사가 보면은 이 역사는 또 우상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부르는 거, 그거 내 우상이라 그랬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내가 뭔가 사람 되어지려고 그러는 거, 그거 율법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뭔가 좀 복이나 받고 세상적으로 자리나 한번 차지해볼까? 그거 종교야.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뭐 이상한 점술로 날짜나 보고 이사 가려고 그러고 빨간 글씨로 뭐 이름 쓰면 뭐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다 각자가 문화가 틀리고 다 틀린 거야. 그게 다 우리가 샤머니즘 속에 살았다니까. 뭔가 미신 속에 샤머니즘 속에 그 무속신앙적인 게 우리가 많다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이 부모들한테 한국은 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귀신 그러면 뭐야? 여자 하얀 옷 입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머리 찌 풀고 히히 나타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 성경은 귀신이 그런 거 없어. 푸뉴마 다이올륨만 비진리 거짓말 그리스도 아닌 다른 말을 하나님 말을 하는 그거를 귀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달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뇌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군중심리로 막 사람들은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메시지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자기가 해석하겠다 그러는데 나이 어린 다니엘이 그거 말이나 되겠어요? 차라리 좋은 음식 주고 자리도 주니까는 아유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건 지금 목숨을 건 일이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벨론의 최고의 문화, 박수, 술사, 마술사, 점수사가 최고의 수준들이야. 그들도 못 맞히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 우상나라에 그들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줘서 맞출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믿음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는요, 하나님이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뭘 가져왔어요? 그리스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언덕,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을 정말 가지 못해야 될 길을 야 너희들 이제 잠깐 기다려. 나 이제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못 가게 말렸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메시지 주냐면은 여러분 임성교사 만나서 가짜 크리스천 되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난 진짜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역사 속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니엘 하면서 다니엘이 그랬대.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옛날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사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언약한 말씀이나 5000년 전에 언약한 말씀이나 태초에 언약한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거 잡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 옛날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 속에서 언약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맞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마치잖아요. 왕한테 머리는 순금이다. 근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가슴 팔은 은인데 그건 메데 바사국. 그리고 배와 허리는 옷인데 그게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와 철은 쇠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리오 왕하고 이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금이라 그랬어요. 금. 그러니까 왜 바벨론이 금이냐 또 순금이냐. 금이 우상이잖아. 금이 우리의 지금 인간들의 세상사에 금하면 금반지, 금목걸이, 막 금하면은 막 대죠. 인간들이 금하면 뿅 가는 거야 그냥. 그게 곧 바벨이라니까. 세상의 신이라니까. 그거 가지고 인간들은 그게 이제 신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 바벨이 순금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아니, 이 또 페르시아는 전부 뭐 돈부터 시켜가지고 전부 은으로 찍어내는 거야. 은이 엄청 많은 나라야.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은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 시대까지도 돈으로 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지.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에 누가 왔어요? 고레스 왕. 다니엘이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하루에, 이따가 나중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나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받고 성령 인도 받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려면요. 3가지 딱 하면 돼요. 쉬워요. 메시지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에. 그것도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불교인들은요 3번 해요. 미니멈. 여기 모슬렘권요 5번 해요. 직장 가서도. 어떻게 해서든 5번 기도해. 천주교인들 하루 종일 해. 묵주 돌리면서. 중들도 계속 돌리면서. 이게 돌리는 게 뭐예요? 이거 기도잖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꺾어야 될 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대적하는 놈이 있으니까. 미리 우리는 다가올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세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언약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보내주잖아요. 녹취. 그거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문 2번, 3번 한 번씩 읽든지 아니면 우리 2018년도 기도 한번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떠한 나에게 인생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는 건져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오게 만든다니까. 생명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그에게 함께 나눌 자를 보내신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우상 역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쪽에서 이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고레스 왕이 또 이 페르시아 왕이 아주 관대해요. 관대해가지고 여기 유대에서 잡혀놓은 애들 다 보내줘라 말이지. 나중에 보면은 고레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 불신자 나라, 언약의 백성 아닌 것도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거 하나님은 그거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니까. 더구나 또 재밌는 거는요. 헬라 제국이 딱 생겼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페르시아가요.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이 알렉산더 왕은 젊은 나이야. 나이 몇 살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엄청난 그야말로 누가 그렇게
페르시아는 어느 정도냐? 이 땅을요, 했더니 유럽, 아프리카 쪽, 인디아 끝에까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페르시아가. 그야말로 무적이었어. 더구나 또 더 웃기는 건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학, 이쪽은 말할 것도 없어. 크기가. 이 헬라 제국이 이게 그리스지. 이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가요, 사실은요, 이 페르시아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전쟁을 안 해요. 왕이 간대가지고 미리 사신을 보내요. 항복해라. 그럼 네. 이러고 항복을 다 했어. 근데 이 그리스는 그 사신이 와서 야, 너네 항복해라. 이랬더니 뭐라고 큰 소리 친지 알아? 야,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큰데? 그래, 얼마나 크냐? 했더니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가는데 2달 걸린다. 그러니까 사신이 그랬대. 우리나라 땅 끝에서 끝에 걸어가려면 2년도 더 이상 걸린다. 했더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면서도 인간들은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걸 잘 못 봐. 여러분들 눈에 이 한계가 있잖아. 진짜 무슨 뭐 마이크로 같은 거 이거 봐? 못 보잖아. 너무 큰 거. 이거 못 봐요. 감이 없어. 소리도 마찬가지야. 내 소리는 여러분이 지금 잘 들릴 거야. 이 옆에 지금 개미가 서 있어. 근데 옆에서 대포를 꽉 쏴서 나는 놀래가지고 자빠지지? 개미는 끄떡도 안 해. 놀래지도 않아. 왜? 개미는 그 소리가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놀래. 안 놀래고 살살살살살살살 기어다녀. 나는 그냥 놀래버리잖아.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주면서 희한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 그리스도로 천 생명을 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그야말로 작은 것도 보이지만은 하나님 만든 하나님 나라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말이 뭐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게 내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에 있지 말고. 더구나 이 그리스가 요만한 나라가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이야. 게임이 안 돼 도저히. 근데 신기하게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 막강한 배를 가져왔는데 그 군사배도 안 되고 배 매체가 안 되는 애한테 다쳐요. 참 신기해.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 또 이 로마 제국 여기. 이 로마 제국이 또 이제 이 그리스가 그렇게 까불더니 이제 로마 제국에 망하는데 또 이제 로마 제국에는 이제 또 뭐예요? 인간의 그야말로 인문학, 문명이 다 나오지. 거기에 정치사, 경제사, 전쟁사, 해전 모든 게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사실은 성경 제대로 보면은 그래서 정치를 올바로 보고 세계 역사를 올바로 배우려고 그러고 경제를 올바로 배우려고 그러고 모든 것 군사학 뭐 하다면 철학까지 여기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안내서 지침서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도 망하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얘기 잘 알죠? 거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나중에 그 절세 미인도 자살하지 마라. 하여튼 인간사는 보면 거의 다 자살이 많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꺾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러니까 뭐 그냥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사람을 깔아 뭉개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이게 사단이 없다고 생각을 해? 진짜 마귀의 영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흑암 세력 안 꺾어? 여러분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의 그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역사 속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나라들도 다 무너졌잖아. 분명히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 저 나라들에 어마어마한 왕들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문화력이 있어요.
세상에 뭐가 있어? 그러나 세상의 우상은 결국 무너진다. 이거 보여준 거 아니야.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 지금 보니까는 막 그냥 건물들 때려치워가지고 뭐 그리스도 없으면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이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그리스도 가진 자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반드시 나타내서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이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 전도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려고 하는 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반드시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 오늘 그거 잡아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45절에 보니까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자기 하나님을 지금 전도하고 있어, 왕한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놈 우리 지금 그때 여기 바벨론의 신은 뭐야? 벨이잖아. 벨이라는 그 수호신 이 바벨론 제국을 그거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아니 봐봐, 왕이 지금 어린 소년한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한테 절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납작업자를 벌이는 거야. 이해가 가요 이게? 잘 안 가지. 해보질 않았어 여러분들. 극한 상황이 오면 아마 극한 상황이 오면 아유 그냥 좋은 산에 집이나 먹고 그냥 저 느부갓네살 밑에 벨 붙어가지고 적당하게 잘 살지. 타협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난 그리스도다 오직. 예.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차피 죽음이 없다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그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왕이 그냥 꼼짝을 못하고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라. 이제 야 얘네들 선물 좀 줘라 말이지. 이제 왜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번민을 했으면 시달렸으면은 그걸 꿈을 해석을 쫙 해주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그때 예언한 것이 그대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쭉 펼쳐지면서 나타나냐 말이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참 얼마나 기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자기 바벨론 제국의 왕이면은 세계 왕이야 지금. 우상의 왕인데 그 왕이 지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대신 그 그리스도 앞에 지금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거야. 그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이 비밀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이 은밀한 것을 비밀을 나타내시게 하는 자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으로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느니라. 어른 삼았다는 게 뭐야? 어린애를 가지고 어른 삼았다는 게 뭐야? 우두머리 높은 사람으로 삼아버릴 거야 그냥 지휘자로.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이 또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않잖아. 친구가 있잖아. 굉장히 여기 봐요. 이 코이온이라는 교제, 공동체적인 의식. 자기가 포로로 같이 잡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있었잖아.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기도했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 그러면 응답이 왔어.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 참 기도할 때는 같이 하자 그래. 근데 뭐가 응답이 타고 왔어. 그럼 쏙 빠져가. 혼자 챙겨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런 인간들도 많아. 다니엘은 안 그랬잖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이제 딱 왕궁에서 왕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순금, 은, 노, 철 이런 전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결국은 10개국으로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뭐에 맛을 들였냐? 그들은 문화와 문명에도 좋았지만은
굉장히 사치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돈맛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망하게 된 거야,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사. 처음부터 싸우잖아.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처음부터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부터 나왔잖아. 에덴서부터. 그냥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샥 뭐가 와? 사단이가 싹 들어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게 하잖아. 누구에게?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에게. 절대로 그들은 지지 않게 만들어주잖아. 언약을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반드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줘가지고 역사 속의 말세에 남은 주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그와 함께 나타나게 하는 거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속자여 참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불과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 정말 그 역사의 불가사리 보면은 도저히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한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뭔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뭐 12제자 다리고 쭉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별 볼일 없이 생겼지. 뭐 가진 권력이 있었어, 돈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지. 멸시했잖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성경이 바이블이 베스트셀러잖아. 성경 안 본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베스트셀러가 어디 있어? 모든 것이 이것 중심으로. 근데 옛날에도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가 이 헬라하고 이 그리스하고 싸울 때 무슨 것 때문에 싸웠냐면 항상 성전 가지고 싸웠어요. 자기네 그 페르시아 이 신전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그리스가 겁도 없이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성전을 불태워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뭐냐? 자기 나라 신 섬기는 거.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명언을 남겼지만은 역사의 그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그 재밌는 거 얘기를 하자면은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막 쳐들어올 때 마라톤 전투라는 거 있죠. 마라톤 전투. 알죠? 사실은 42.195가 아니야. 그거는 그 올림픽 창시라고 하는 그 쿠베르탱이 약간 그 이 얘기를 각색한 거야.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싸웠을 때 그리스 군인은 한 10,000명도 채 안 돼. 근데 여기는 지금 25,000명이야. 그런데 이 마라톤 거기서 이렇게 쳐들어오다가 나머지 군대가 이게 숫자가 안 되니까 아예 아테네를 직접 삼켜버리자 해가지고 아테네로 싹 간 거야. 그런데 아테네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군인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마라톤에서 싸우다가 빨리 싸우고는 그냥 전 군인이 그냥 바로 또 그냥 아테네 가서 딱 다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쳐들어오다가 아니 여기도 군인이 있네 해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그때 그 달려가지고 간 게 2일 동안에 240km를 갔대. 그 짐을 싣고 끌고 말이지. 얼마나 빨리 간 거야. 그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마라톤.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 올림픽 해서 42.6분 나온 거야.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그때 그 뛴 사람이 그 페이디 피데스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약간 젊은 사람을 이제 각색을 한 거지.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거 보면요. 그 나라에도 정말 힘을 합칠 때 이기더라니까. 힘을 합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중에 문제가 있다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가 안 돼. 어떤 집단이 나라도 하나가 안 돼. 분열이 되잖아? 그럼 힘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단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결성이 안 되고, 결속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각자야.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이 그리스도, 이 로마 제국한테 그래서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그래서 무너져. 각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탁 부어주시니까는, 영이 통해버려. 영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딱 통하니까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때 오잖아. 로마 시대 때.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잖아. 초대교회에. 이거 알잖아요. 콘스탄틴 왕이 손들어 버리잖아. 아예 그냥 우리나라 국교를 아주 그리스도교로 만들어 하자. 그때부터 또 맛이 가기 시작했지만. 그때 진짜들은 또 안 들어갔었어. 진짜 역사를 따져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또 안 들어가서 그 속에. 왜? 그 속에 들어가서 뭐가 나왔어? 천주교 나오고 동방정교 나왔잖아. 타락해가지고. 왜? 왕이 다 들어오라 그러니까는 막 이집트 우상, 어디 우상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짬뽕 혼합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때는 또 거기 들어가면 세금도 깎아줘. 완전히 막 왕이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뭐가 나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다시 말하자면 이 기독교라고 나오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야. 영어로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온데 간데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이 와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다 하는데, 돌이 뭐예요? 돌이 뭐예요? 설교사님 물어보면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찬성하지 않았어요. 승인하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돌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돌이라는 얘기 이제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돌에 대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나오지만은, 시편 또 18편 46절에도 나오고, 돌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시편 78편 20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그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78편 15, 16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시편 78편만 하나만 봅시다. 78편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소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하게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물 하면 뭐예요? 우리가 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얘기 있잖아요. 돌이 와가지고 다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데, 그야말로 산산이 다 부시는데 너네 이거 들어본 적 없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으로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나.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2절을 보세요. 어찌 그러느냐, 이는 저희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 돌 얘기가 뭐예요? 반석 얘기가 뭐예요?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또 무슨 율법을 가지고 또 살라 그러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 얘기 조금 더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좀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경에 성경을 얘기하죠.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하고 유다 그 종교인들 율법자들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뭘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 언약 잡으면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잡지 않는다? 반드시 인생에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노니 이는 오직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자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 가졌더니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죄에 빠져서 종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사망 가운데 완전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하러 왔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면할 수 있는 내가 왕 같은 족속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꺾이는 것이다.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다니엘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어느 날 총 맞고 학교 가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죽잖아, 오늘. 여러분, 운명에 빠져버리면요, 인생을 모른다니까.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딱 있을 때 뭐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하고 돌멩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돌을 쓰잖아. 어디 갔어? 골리앗 쓰러뜨리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써버리잖아, 그냥. 딱 천사가 온다니까. 근데 돌멩이 가지고 노는 저놈 짱돌 가지고 놀고 있네,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딱 보냐, 기름 부어주잖아, 그에게. 예. 야, 이 집 아들 좀 데리고 와봐. 딱 보니까 아니야다. 영감이 있는 거야. 영적인, 영이 통한다니까. 마지막 하나 나왔는데요. 그놈은 맨날 돌 가지고 노니까 아버지가 별 볼일 없이 보는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농담이 아니야. 이 지금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지조가 있게 그 바빌론 왕 앞에 와서 자기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정도다 이거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우리 왔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 역사 속에 던져놨어. 오직 그리스도 충만해야지 우리는 이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이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요, 이 속에서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시달리고 맨날. 정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예 고린도 그 전서 10장 4절에는 이 뭐라 그랬어요? 이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쓰겠다. 반석, 돌. 그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반석. 반석에 쳐서 물도 나오고, 반석에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다 진리의 생명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산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돌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돌이라 이거야. 돌이 살아있다. 그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귀중한 소중한 그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15장 44절 말씀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의 사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자기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오면은 영적인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거 사르키코스라고 그랬어요. 배웠죠? 그런데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육적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딱 받아보니까는 내 몸도 영적인 몸이 된 거야. 그 요셉이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베개가 돌이야. 돌. 모든 게 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고 설립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 기초가 모든 그 받침 주대가 뭐라 그러냐? 그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나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창조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한 창조의 완성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놨구나. 이 역사 역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한 거였어. 잠깐 보여주면서 교육용이었어. 현장 실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장 실습 보여준 거야. 근데 이 속에 일회용품 속에서 살면 되겠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가지고 딱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 정말 아름다운 자들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자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래요. 교회. 너희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마태복음 16절 13절부터 19절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이제 교회다.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불러냈다. 에코, 칼레오. 뭐로부터 불러내서?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너를 불러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너를 불러냈단 말이지. Come out my people. 너희들은 이제 나왔어. 이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자요 완전 너희들은 자유자다. 너희들은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으니 너는 완전 해방자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간다. 네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네 앞에 모든 재앙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왕 같은 하나님 나라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요,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요, 왕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